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중쯤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지금 예정은 창세기 18장을 다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대전신학에서 이런 방식으로 창세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창세기를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생애에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 우리는 신학교에서 아무리 그 성경을 깊은 방식으로 본다 해도 창세기만 맨날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감사하시고 1장부터 한 절 한 절 차근차근히 모든 구절들을 보아갈 수 있는 이 기회가 너무나 감사한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참 뜨겁게 하여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18장에 왔는데 이것을 제목을 정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정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셨다 그랬는데, 내가 그랬는데 이렇게 오신 분이 천사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 장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거기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세 사람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18장 2절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데 그가 그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이제 손님 세 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천사가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 중에 한 분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점점점 읽어 내려갈수록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우리 사람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점점 읽어 나가면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다는 이 사건은 구약에서 대단히 특별하고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전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시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든 또 구약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말씀하시고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의 어떤 영감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 창세기 18장은 왜 특별하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모습의 사람으로 아주 오셨어. 그래서 얼마나 특별한 장면인가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왜 하나님이냐는 것을 제가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쭉 나누고 있는 중에 이 아브라함과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8절, 9절, 10절 이렇게 쭉 이제 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10절에서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장막 저쪽 편에서, 사라는 하느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텐트 저쪽 편에 있습니다. 텐트로 가렸으니까 아주 바로 옆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서 들리겠죠. 근데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랬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기다 여러분들 밑줄 쳐실 수 있어요. 사람이 셋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야기가 자꾸 진행되어 가면서 18장 13절에 가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17절과도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20절로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이제는 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로 말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6절에도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렇죠? 그 다음에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할렐루야. 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읍시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다양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어떨 때는 친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엄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장면에 따라서 이렇게 표정이나 성격이 이렇게 다르게 대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어떨 때는 자상하게 다정하게 대할 수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아주 엄격한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이제 묘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창세기 17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일어났어요. 그것을 원어로 하면 뭐라 그랬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그런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전능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감히 그분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아주 손님으로 모셔가지고 심지어 발을 씻어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그 땅에서 그 시대의 유일한 사람. 4,00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 지구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위로받으셔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이 탄식해.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시대에 위로했어. 그래서 아브라함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낙이야 말하자면 자식을 열을 낳는데 전부 다 개막나게 갖고 자식 하나가 착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 보면 부모 마음이 아주 얼마나 위로를 받고 기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참 친근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 아주 친근하다면 그 사람 집에도 가보고 싶을 거야.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이 친근하게 생각하셔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찬교회를 방문해 주신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뭐 아무데나 그냥 이 바쁜 세상에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아브라함하고 너무 친근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브라함한테 찾아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매일 아브라함이 제일 이 땅에서 보고 싶은 친구야. 그는 여호와 이름을 매일 불렀습니다. 단을 쌓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자면 아브라함 집에 한번 가보고 싶구나. 천사들 둘 불렀어. 얘들아, 예, 오늘 아브라함 집에 한번 가보라 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요, 사람이 되게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놀랍다는 걸 아셔요. 여러분이요, 참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사랑스럽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찾아오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무적으로 대하실 거예요. 사장이 뭐 사원들, 응? 그냥 일 시키듯이. 그냥 공사장에서 그냥, 예? 그 공사 감독이 뭐 밑에 일꾼들 또 일 부리죠. 그러듯이. 형식적으로 그냥, 응? 공식적으로. 그러나 어떤 사장이, 어떤 사원이 참 사랑스럽다면 그 어떻게 사는가? 가정 형편은 어떤가? 가보고 싶을까요? 우리 주님이 오셨어. 할렐루야. 그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주님이 오시면은요 무조건 뭐가 있는가 하면 무조건 축복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디를 가시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정식으로 정면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말하자면 복이 터진 거야.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봐.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복이 터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새 생명을 얻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소원이 만족해야 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주님을 만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가 있는. 우리도 그분을 찾지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이제 그분을 계속 섬기는 중에 어느 날 문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묵상을, 텐트 앞에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흰옷 그 연기 처음에는 보여요. 먼저서 가물가물. 한참 보니까 사람이 오는 거다. 그래. 점점 오는데 보니까 세 사람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고 있어. 그래 여러분 지금 도회지가 아닙니다. 4,000년 전에 맞죠? 그 아직 아브라함 텐트가 하나밖에 없어. 그 주위에. 근데 언덕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세 사람이 점점 가까이 와. 아브라함이요 눈이 희둥그레지기 시작했어. 세 분이 우리 집에 누가 오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 근데 점점 가까이 오시는데 보니까 아브라함도 눈이 있습니다. 벌써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당장 알아챘어요. 아브라함은 눈이 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고 대부분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극진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시니까 마음속으로 기쁘면서도 몸은 막 너무나 그냥 감사하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쫓아 나가가지고 주님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에 잠시 들려서 제가 시원한 물로 발을 씻어드릴 테니까 발을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마음이 쾌활하게 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신 사건은 구약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구나. 그 다음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한 것은 아니구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심.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봐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 장막은 그냥 장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장막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흐름한 텐트 같을지도 모르지만 이 장막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은 성막의 예표예요. 성막의 시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그 당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가신 장막은 한 군데밖에 없다. 아브라함의 장막 한 군데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대접을 이제 받으시는데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우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적도 있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람 되시다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자다가 깜짝 놀랄 일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 중에 오셨어. 이게 어떠한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뭐하러 오셨느냐? 사람을 축복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또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구약시대 때 그러면 이거 말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찾아오신 사건은 더 없는가요? 또 있을까요? 또 없을까요?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뭘로 바뀌는가 하면 여호와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도 마찬가지. 창세기 18장에 처음에는 세 사람이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여호와께서 이름이. 기도원을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도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기도원이 말한 걸 밖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 죽게 생겼다. 그랬어. 기도원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자기가 자백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보고도 죽지 않으리라. 걱정 마라. 안심하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따라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원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또 있을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경우 아주 특이합니다. 희귀합니다. 누구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모세에게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 호렙산 있죠. 호렙산에서 이 가시떨기 나무가 막 불이 붙었죠. 그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음성으로만 모세야. 근데 어떤 사건을 내가 말씀드려 볼게요. 삼손의 부모가 삼손 낳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삼손의 아버지는 만호합니다. 삼손의 부모가 아기를 못 낳았었어.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의 어머니가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그걸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기도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똑같이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아기 낳을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아기를 낳으면은 이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계시를 하셨어요. 그때 이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한 것이 나와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왜 묻냐? 그러게 내 이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내 이름은 따라하세요. 기묘니라.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 이름이 기묘라는 이름도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시구나. 대번 알아차려야 돼요. 기묘라는 이름을 사람에게 못 붙입니다. 왜? 이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이사야 9장 6절로 가야 돼요. 이사야 9장 6절을 읽은 사람이라면 기묘니라 그럴 때 주님이 오셨구나. 대번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가 거기 나와. 우리 주님의 이름이 기묘란. 그 다음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 그래서 내 이름은 기묘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구나. 우리 알아채야 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약시대 때 우리 주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이 되어서 몇 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렇게 오셨단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해가 좀 동감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번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분이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실 때는 그분이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분이 예수님으로 사람을 입으시면 그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 사람의 모습. 거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318페이지입니다. 신약성 2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밑줄 쳐서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여기다 밑줄 쳐봐요. 우리 예수님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자기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빌립보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 자신이었다. 원래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고 이 땅의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실 때는 우리 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분은 사람을 먼저 찾아오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입은 이 땅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남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자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자입니다. 그분이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인류가 그분을 사랑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아주 시적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런 표시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것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천연총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품에 안길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그날이 여자가 남자를 안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분을 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신 시기가 언제인가 한번 이렇게 성경 앞뒤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시는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게 됐는가?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분을 섬겨야 주님도 우리에게 오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나이는 많이 들었으면서도 육신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육체를 사용해서 사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이 대단히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가 창세기 17장에 가가지고 13년이나 지난 뒤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제 내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받아라? 할례 받아라. 이름을 바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할례 받아란 말은 너희 옛사람이 완전히 육이 완전히 끝장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야 18장에 가서 바뀐 아브라함, 말하자면 거듭난 아브라함, 새롭게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특별한 아브라함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축복하시기를 이삭을 이제 낳을 것이다. 이제는 이삭을 낳을 수 있다. 네가 이제는 이삭을 낳을 때가 됐다. 자격이 됐다. 그전에는 네가 낳아봐야 전부 이스마엘인데 이제는 네가 이삭을 낳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을 해도 변화가 덜 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면서도 이스마엘만 자꾸 낳아 제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완전히 사람이 변화돼야지 여러분에게서 이삭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나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맨날 이스마엘만 낳아 제끼는구나. 그 전부 다 그 쓸데없는 거니까 이스마엘하고 그 어머니 누구? 하갈하고 다 어떻게 하라? 다 쫓아버려. 이삭이 나자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얼마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 너 옛날에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 한 거 있지? 참다 다 내버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아. 네가 이제 새롭게 된 상태에서 너에게서 이삭이 나온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속자로 인정하는 자는 네가 아들이 아무리 많이 나도 이삭 하나뿐이야. 왜? 네가 거듭나고 난 뒤에 낳았으니까. 새롭게 되고 난 뒤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오늘날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아제키느냐 아니면 이삭을 지금 놓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갈과 누굴 쫓아내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성도에게 오실 때는 이렇게 오시면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때 사람들을 축복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우리에게는 축복하러 오시고 우리는 구원시키고 수고시키러 오시지만은 가라지 쭉정이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세상말 해볼까요? 초상날이야, 초상날. 그때가 그냥 가장 불행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 가라지 쭉정이들은 그분이 오시는 날이 굉장히 두려운 날이에요. 성경 뭐라고 하셨느냐? 화가 있으리라.
계시록 8장 13절. 화가 있는 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나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부로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시는 데 대해서 기쁨이나 그런 것이 기다리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이 지금 오시면 나 곤란한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그분을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결론을 내리면 구약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을 걱정히 섬기고 더 큰 예물을 드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떻게 해서 가는가 봐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 바쳤어. 그러면 구약 성경을 아무리 들춰봐도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만큼 놀라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냐 그러려면은 스바 여왕의 솔로몬 찾아올 때 굉장했어. 그 정성이. 아주 지극했어. 그게 한 2번 정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극진히 오시면서 발을 씻어드렸어. 이 사건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요. 질문하면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말고 하나님 발 씻어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 발을 씻어드리는 거는요, 굉장히 다른 사람을 극진히 모시면서 시원하게 그만큼 정성을, 사랑을 상대방에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 의하여서 주님은 발을 씻기셨어. 그만큼 큰 대접을 받으셨는데 마음이 정말로 아브라함 찾아가지고 시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발 씻어드리고 난 뒤에 빨리 쫓아가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여보 밀가루 쇠 써가지고 빨리 떡을 만들어. 그 다음에 짐승떼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제일 아주 보기 좋은 살이 포동포동한 뭘 잡았어요? 코끼리 잡았어? 송아지를 잡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정성이 어디서 나타난가 하면 송아지를 잡았다는 데서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야. 왜? 몇 사람이 왔는데 송아지 잡았어요? 3사람이 왔는데 송아지를 잡았잖아. 요즘 같으면 아무리 사람의 정성이 대단해도 닭 한 마리나 잡을까? 네? 그런 식이야. 오리 한 마리나 잡을까? 돼지도 못 잡아. 3사람 왔으면. 맞죠? 소가 지금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소를 잡았어. 그만큼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이면서 사람이 통이 크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질문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3사람 중에 2 천사가 그 다음 장에는 어디를 찾아간지 아세요? 롯을 찾아갔죠. 롯 집에서 대접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롯은 2 천사를 자기 집에 모셔왔습니까? 안 모셔왔습니까? 모셔왔죠. 그 2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죠. 19장에, 다음 장에. 그럼 들어갔으면, 손님으로 왔으면 롯은 그러면 그 2 사람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그걸 비교를 하셔야 돼. 아, 이거 뭐 누군 뭐 부자라서 뭐 아니야. 지금 부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롯은 닭 한 마리도 안 잡았어. 그걸 아셔야 돼. 롯은 부치게 그냥 구워드렸어. 이 정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정성이 적었어요. 그래서 빨리 차려가지고 최고로 걱정하는 발 씻어드리고 시원한 데 앉아서 모셔서 드시게 하면서 옆에서 드실 때요 옆에서 모시고 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장면을 나는 누가 아주 영화를 잘 찍는 사람들이 영화를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신 장면.
발을 씻어드리는 장면. 급히 가장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대접하는 장면. 할렐루야. 그리고 식사하실 때 옆에서 모셔서서 식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장면. 난 이걸 누가 영화로 찍었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장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라. 그 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을 극진히 사랑하거나 그분을 위하여 지극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발바닥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아브라함은 저기서 벌써 오실 때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성이 지극했는지 모르는데 아브라함보다 2000년 뒤에 주님이 또 오셨어. 이 땅에. 근데 사람들이요. 이제 까막눈이야. 그분을 전혀 못 알아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 사람들이. 엉뚱하게 저참 먼 데서 온,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 네? 그 사람들만 주님을 알아봤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가장 성경을 잘 안다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사람도 못 알아봤어. 완전히 까막눈이야, 영적으로. 여러분, 이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본 거야. 그냥 못 알아본 것 같으면 그것도 다행인데, 웬걸 원수 취급해가지고 그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핍박했습니다. 이거 아브라함하고 하면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하면 생각을 해봐요. 결국은 그 유대교인들이,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오늘날에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오히려 주님을 욕보이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원수된 짓을 하는 종들이 허다겠구나. 이걸 봐야 돼.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분이 지극정성의 대접을 받고 발식힘을 받으시고 마음이 아주 쾌활하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2000년 뒤에 다시 왔었을 때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그분을 대하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땅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딱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분을 알고 대접을 했듯이 2000년 전에 그분을 알고 누가 그분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한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2000년 만에 발을요, 한 번 더 다시 씻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만 발을 안 씻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2000년 만에 발을 다시 한 번 씻어. 2000년 만에 발을 씻었어요. 베다니 마리아. 따라서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 성경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는 뭐라 했는가 하면은, 베다니에, 문둥이 시몬이 있는데,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 있는데 예수님을 초청했다. 그 다음에 저쪽 편으로 가면은 그냥 지명도 말 안 하고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초청을 받았는데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오히려 초청한 사람보다 그 여인이, 이웃집에서 온 여인이 예수님을 더 정성껏 지극히 예수님을 모셨다. 근데 그때 장면이 뭔가 하세요? 이 초청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다보지도 않고 입도 안 맞췄어. 그리고 발 씻으라고 물도 안 내놨어. 맞죠? 근데 이웃에서 갑자기 온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그분을 발을 붙잡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물이 막,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어.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발을 붙잡고 놓지는 않았어.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하니까 눈물이 떨어졌는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는 뭘로 씻었는가 하면 자기 머리털로 씻었어.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분을 섬긴 중에
가장 지극히 섬긴 모습,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음.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않았다. 그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요 참 답답하고 따라다니면서 매일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하고 모이면요 그런 의논을 하는 거야.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할 얘기가 없으니까 예수 어떻게 죽일고 어떤 방식으로 죽이면 되겠냐, 그거 의논하고 있었다니까. 그때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주님이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요 답답할 그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말하자면 답답하고 화나고 진노하실 수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분을요 은밀히 사랑하신다면 2000년 전에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 같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날에 그분은 또 한 번 발시킴을 또 받으신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성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4000년 전에 그분은 땅에 오셔서 발을 씻김을 받으시고 2000년 전에 그분은 오셔서 발을 씻김을 받으시고, 그러면 신구약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주님이 가장 지극한 정성을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받았습니다. 신약에서 그분은 누구에게 가장 지극한 정성을 받았습니까? 섬김을 받았습니까? 베다니 마리아를 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물으면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시는 분? 그분이 왜 오셨을까? 오시면은 무조건 축복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 오셨으니까 그분은 이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계시. 두 번째 시간에 이걸 또 이제 상세히 봅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하도 아브라함이 사랑스럽고 한번 가보고 싶어. 아브라함 집내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친구로서 친교를 친구로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오시면. 자, 아브라함 축복하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아까 몇 장 읽었죠? 18장 읽었죠? 18장에 18절 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종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할렐루야.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실 때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오시면 무조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친구로서 보고 싶어. 너무나 아브라함 집에 가보고 싶어 오셨어. 친구로 오셨어. 하늘에서요. 아브라함아 이러면요 너무 높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그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친구로 사람이 돼가지고 오시니까요. 얼마나 가까이 오신지 몰라. 그런데 오시니까 그분을 오시기만 하면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야. 이러이러하리라. 이러이러하리라. 뭔가 그분의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의 가장 친근한 자들에게 그분은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비밀을 열어주시냐? 그것도 두 가지. 계시입니다. 계시는 곧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계시니까.
계시를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계몽하는 느낌이고 시자는 볼 시자예요. 그리고 계시록 있잖아요. 레볼레이션. 뭔가 덮여 있는 것이 열린다 이런 뜻이야. 커튼이 이렇게 가려졌다가 이렇게 커튼을 제치는 거를 계시 레볼레이션하고 같은 원문에서 보면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막 가려있고 막혀 있는 것이 주님의 오심으로 아브라함에게는요 여러 가지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종들이요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과 가깝고 다정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열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어떤 종들에게 시대에 따라서요 계시를 하셨어. 보여주셨어. 조금 보여주시고 조금 보여주고 이 종에겐 이걸 보여주시고 저 종에겐 저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종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것저것 이 방면 저 방면 다 모은 것이 성경 전체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6,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종들이 본 계시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연구를 한다면은 그들이 본 모든 계시를 오늘날 우리는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볼 수가 있는데 웬걸 사람들이 눈이 가려졌어. 계시를 보고자 하면 열망이 없어. 근데 읽고도 그냥 지나가면 구렁이가 뭘 넘어가? 슬슬 넘어가 버려. 이게 뭔가 하고 모르면서도요 읽고 그냥 넘어가 버려. 따라서 성질 나릅니다. 성격 나릅니다. 따라서 성격 나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격 나릅니다. 어슬렁어슬렁 하는 사람은요 성경 읽을 때도 어슬렁어슬렁이야. 우리는 성경 읽을 때는요 보화를 캐려는 어떤 심정이 있어야 돼요. 아주 깊은 놀라운 보물을 캐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열린 마음, 그분을 향한. 그 다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머리가 돌아가면 안 돼. 머리를 수도를 시켜야 돼.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는요 영을 여는 방식을 배워야 돼. 그럼 머리도 막 수도하는 거하고 영이 여는 게 뭔데요? 그걸 연습을 해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지 무슨 교과서나 역사책이나 신문기사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글씨는 같은 글씨로 썼지만 이 말씀은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 가지고 학문적인 거, 교리적인 거 가지고는 이거를 이해하려면 전혀 어림도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는 자에게 비밀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박사라지만 그들은 계시를 못 봤어.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성경의 비밀을 열어주지 않았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이 성경에 다 기록된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봐요. 노아 시대 때 노아는 5,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엉망인지. 이 노아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셨어. 노아야, 예. 이 시대를 봐라. 넌 이 시대를 아느냐? 오늘날 여러분들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아 또는 딸아 너 이 시대를 보라. 너는 내가 가진 안목이 있느냐? 이 시대가 어떠하냐? 이 시대를 보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시대가 어떠한가 눈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뭐 열심히 사는 거지. 전부 다 타락해서 지금 죽기 직전이야. 이거 내가 심판하려고 지금 예비한 거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만 그분의 비밀을 알리고 즉 계시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살 방법을 말씀하셨어. 방주를 예비하라. 오늘날 우리도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아주 뭐 바빠. 맞지요? 혼자 뭐 제일 부지런한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당신 휴가 되겠어?
정말 오늘 당신은 알곡이야? 그러면 확실히 대답하기 거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계시하실 수 있을 정도의 열린 눈을 가져요.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노아는 그 시대에 유일하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120년 동안 꾸준하게 방주를 예배하여 그와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너희는 이렇게 하여 구원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소돔성이 망하리라. 맞지요? 그 시대에 누구에게 가서 소돔성이 망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막 간구하니까 롯은 중보자입니다. 할 수 없이 롯을 구원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을 봐가지고 아브라함의 얼굴을 봐서 아브라함의 정성을 봐가지고 롯을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말해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그 줄을 붙잡고 있어.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야 돼요. 나는 우리 예찬교회 소속된 성도들에게 무슨 말 한 적이 있냐면, 여러분이 예찬교회에 등록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집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양들이면 나는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을 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예찬교회 와서 등록을 했는데 여러분을 바로 지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엉터리를 지도하고 바로 구원시키지 못한다면 그 화가 먼저 나한테 돌아옵니다. 난 목회를 난 대강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나를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가 안 가면은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많은 종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그 시대를 통하여 본 종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그 백성들이 다 그럴 때 그 예레미야는 벌써요, 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50년 전부터 알았어. 이게 눈에 보여, 벌써. 이러다가 곧 망하는 거야. 근데 뭐 맨날 망한다 그랬지, 뭐 언제 망해. 맨날 소리만 하면 듣기 싫은 소리만 하면 세상 말 하면 재수없는 소리만 자꾸 하고 저거 두드려. 예레미야가 많이 더 핍박받았잖아. 오늘날에도, 종들이 너무 튀는 소리 하면요, 뭐 단소리 나와, 단소리부터 나와. 이 시대를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심령을 살리고 이 시대를 바로 어떤 시대라는 걸 깨닫게 하고 외칠 수 있는 종들이 필요하지. 성도들 간지르는 종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비유 맞추고 눈치 살피는 그런 종들을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니까 사람들을 확 뒤집어 놔야 돼. 완전히 깨어놔야 돼.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 정신 번쩍 돌아오게 해야 돼. 그런 시대예요. 아직도 복을 받아라 소리 하면 안 돼. 당신들은 복을 고만 받아야 된다 그래야 돼. 이 시대의 메시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복을 더 받으면 당신들 나서 빠진다. 에? 여기서 복 더 받으면 배만 불러져가지고 나는 부자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신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종들은 영혼을 깨우는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봤잖아요. 계시를. 그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것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계시를 받았으며 또 그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심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18장의 뒷부분에 우리는 18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33절까지 있죠. 그런데 지금 몇 절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8절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그죠? 그게 아직 할 것이 대단히 많이 남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18장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3절까지 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축복하시고 계시하시는데,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 이삭이 낳을 것을 계시하시고 1년 뒤에 이삭이 낳을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소돔성이 심판받게 될 것을 비밀리에 가르쳐 주셨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이삭이 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속으로 아멘 했지만은 사라의 반응을 이 성경에 적어놨고, 그 다음에 소돔이 멸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계시에는 사라는 반응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반응을 했어. 안 된다 그 말이지. 왜? 소돔성 안 되는데요. 그런 식이야. 소돔성요? 그 곤란한데요. 그거 사람들 착한 사람들 있는데도 다 죽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떠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